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그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창세기 8장에도 노아를 또 방주에 같이 타고 있던 가축들, 동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요. 학대를 받게 되지요. 이제 왕이 바뀌면 뭐 정책도 바뀔 것 같은데 이 히브리 민족의 이 번성, 이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애굽이 계속 노예로 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그 고통을, 그 학대받는 그 고통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참 해석이 안 되는 고난들이 참 난감하다. 어쩌나 갈팡질팡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참 고민이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수시가 있겠지요. 네, 아이들 이제 고3 또 혹은 뭐 20살짜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 중에 있지요. 또 바로 취업하기 위해서 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이렇게 듣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자녀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거? 내 자녀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이 자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냐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 믿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냐는 거예요. 17명의 아이들을 조금 전에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이 17명보다 더 숫자가 조만간에 더 늘겠죠. 또 그렇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만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해요. 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요.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지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절망마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데려가신다면 이 아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지 않으세요? 때로는 자녀가 40이 넘고 50이 넘었어도요, 때로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선 다급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바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물론 맞을 겁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기도 제목이 뭘까? 예수 믿는 가족일까?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걸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들에게 있는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잘 점검하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너무 쌓여 있는 거죠. 이 안에 내가 바라는 것들만 너무 가득가득한 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꺼내는 게 좀 필요합니다. 내려놓는 게, 놓아버리는 게 필요한 거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안에 꽉 차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으세요. 다 비워야 됩니다. 내 의지,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비워 놓아야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도 기도해, 저것도 기도, 저것도 기도. 아유, 기도할 게 너무 많네.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게 많아요. 먼저 기도할 게 무엇인지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걸음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되 여호와 앞에서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몇 개를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어떤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16절 볼까요? 16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말씀이 나오죠. 21절에도 볼까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 지금 똑같은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는 건데 여호와 앞에서 말씀합니다. 5절을 봅시다. 5절로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또 말씀이 나오죠. 역대상 13장 8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좀 똑같은 맥락의 말씀들이에요.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과 6절에 보니까요. 보십시오. 언약궤 앞에서라는 말씀, 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니까 6절을 읽어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여호와 앞이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입니다. 언약궤, 법궤 앞에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 지금 말씀을 한 6, 7군데 연달아 봤지요. 이 여호와 앞에서는 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법궤 앞에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요 다윗이 마침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때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6장은 법궤를 모시고 오는 때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일을 하였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궤 앞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뜻에서는요, 하나님 앞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 앞이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흠잡을 게 없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 여호와 앞에서라는 두 번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한 일들이 덜어 나옵니다. 시편 78편 34절과 35절을 보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이미 죽이셨어요. 결론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어요. 왜 죽이셨는지 그 다음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아니 간절히 찾았는데 죽었네요.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35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냐면 반석이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였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시편 78편 그 다음 절 36절을 한번 보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시다 라고 계속 떠들어대기는 했는데 그게 아첨이었던 거죠.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것도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구속자시라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첨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 시편 78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께 아첨하며 그들이 혀로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연극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지 않으면서 그런 척을 하는 거죠.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37절을 한번 볼까요? 78편 37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78편 조금 전에 읽었던 처음의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셨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리시고 왜 죽이셨는지 이유를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37편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지요. 간절히 찾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찬양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거지요. 부지런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안 속으실까요? 아, 이게 아첨이고 거짓이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충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을 믿으니까. 보이는 게 진짜인지 아니까, 들리는 게 진짜인지 아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때로는 우리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가랴 7장 5절과 6절 말씀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뭐 했어요?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있습니다. 뭐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시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했다는 거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철저하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중요한데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애통했다고 하니까 잘한 것 같잖아요. 누구를 위함일까요? 성경에 보면 2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반복해서 나왔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금식과 애통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자세를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윗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메고요?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도 마찬가지. 15절 즐거이 환호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즐거이 환호하며 하는 거예요. 16절을 볼까? 16절 뛰놀며 춤추며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일을 부두둑 갈면서 부두둑 일을 갈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막 등 떠밀려 가지고 하지 마세요. 뭔가 열심히 하는 듯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죠? 진짜 즐거움으로 뛰놀며 춤추면서 해야 되는 거죠. 역대상 15장 16절과 25절에 보니까요,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말씀하죠. 25절도 한번 보면은요, 또 즐거이, 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역대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즐거이, 기쁨으로. 아멘. 네, 즐거이. 아유, 어쩌다가 또 이렇게 그냥 또 끌려와 가지고 또 하게 됐네. 막 네. 이러면 아니 되옵나이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목사에게만, 때로는 사랑 목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동일한 거예요. 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섬기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동역하자고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기쁨으로 해야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못해서 섬기는가, 아까운데 억지로 드리는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일은 변함없이 잘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헌금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리다고 생각할까요? 뭐 초등학교 저학년인 거예요. 얘가 이제 학교에서 가감승제를 배우는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잘 못해. 50 더하기 50, 1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잘 못하네. 그러면 부모님이
대신 학교에 가서 시험 쳐줄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신 학교 가서 제가 할게요, 제가.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시겠죠? 이 아이의 실력이 늘질 않아요. 이 아이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배워야 돼요. 때로는 혼나면서라도, 때로는 계속 하는 거죠.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3 더하기 3은 6. 계속 적든지 계속 반복하든지 네. 때로는 빵점도 맞고 50점도 맞고 100점도 맞으면서 자꾸 받아쓰기도 이렇게 학교에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100점 맞았다고 좋아가지고 100점 맞았어 이렇게 기분 좋아서 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글을 깨우치든지 더하기 빼기를 알든지 곱하기를 알든지 나누기를 알든지, 여러분 이게 성장의 과정입니다.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뒷목이, 아이고 뒷목이. 이게 더하기를 못, 내가 아주 뭘 갖고 와, 내가 적어줄게.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신 해주시면 이 아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잘 못해도 내버려 둬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때려쳐라, 그 따위로 섬길 것 같으면 때려쳐라, 그렇게 인색함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올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받으라 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내는 자를 받으라 하시는 거죠. 시편 100편 2절입니다. 시편 100편 2절에 보니까 짧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요? 기쁨으로 섬겨야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힘을 다하여 다윗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하여. 역대상 13장 8절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말씀하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을 다해 한 것은 사실 이번만이 아닙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들이 매우 많으며.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든 재료를 준비하되 보통 준비한 게 아니고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힘을 다하여 합니다. 그러니 법궤를 모시고 올 때에도 힘을 다하여 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재료를 준비할 때도 힘을 다하여 하였습니다. 다윗이 태평성대 때에 할 일이 없으니 심심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했을까요? 사실 다윗은 한평생 줄곧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다윗은 한평생 환난이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는 내내 줄곧 고생만 하다가
죽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한평생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환난 중에도 다윗은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힘을 다해 준비했다는 거죠.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성전을 준비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 중에? 환난 중에. 태평성대할 때에, 내가 편하게 먹고 마실 때, 때로는 심심해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힘을 다해서, 아닙니다. 환난 중에, 한평생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에도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잘 하라고 옆에서 칭찬해주고 협력해주고 받들어주고,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1000명이 지지를 해주는 거죠.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딱 한 명이 아니신 거죠. 여러분 목회를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네. 네. 목회는 할 게 못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그런 감격, 부족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감격, 이런 은혜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쉽지 않은 길이 이 길이거든요. 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비난을 듣습니다. 20절 보세요. 20절. 지금 미갈이 하는 얘기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아니 어찌 왕이 채통도 없이 춤을 추다가 자기 살이 맨살이 드러나는 거죠. 이건 너무 창피한 일이다라고 지금 미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갈의 비난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말할까요?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누가 앞에서? 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깊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물론 비난이 있고 물론 조롱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나는 이렇게 하겠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비난도 받고 공격도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시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핍박이 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할 수 없게끔 자꾸 다리를 꺼내. 다리를. 그렇죠? 함정을 파나요? 덫을 놔요. 여러분 사단이 함정을 한번 파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이 가족들을 통해서 덫을 놓으면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이 사단이 그렇게 이용하는 거거든요. 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실 수 있기를. 상황과 환경들이 때로는 이 전염병이 아무튼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라도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우리 양보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기도를 양보하고 찬송을 양보하고 예배를 양보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비난과 공격 정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지금 기도 11조 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나눴잖아요. 내일 모레 주일에도 모세의 말씀을 좀 나눌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많은 60만, 아니 한 200만 정도도 예상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늘 불평이고 원망이지 않습니까? 그냥 비난 공격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모세가 지도자의 자리를 때려쳤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좋으니까 저들을 살려주세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도와주고만, 물론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수가 작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방으로 다 막아서는 사람들 뿐이 없었어요. 사실 그랬어요. 바울의 협력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이 쭉 나오긴 하지만 바울의 일생 동안에 그게 다예요. 더 있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협조하고 칭찬해주면 좋겠지만 바울이 생명 걸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막 받들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죠. 유대인은요, 간사한 계획을 꾸며서 바울의 일을 막아서는 거죠. 특별히 바울을 죽이려고, 네, 그 사람들 40명을 또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바울만 죽여라 너희들. 아니,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니까. 그럼 바울이 괴로워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말았을까요? 바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변함없이 끈질기게 주님을 섬기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당한 환난이 있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또 사형 선고, 너무 힘드니까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힘들다는 거죠.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당신은 죽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보세요. 다윗이 즐겁게 헌신했는데 누가 또 헌신하게 돼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다윗 한 사람이 힘을 다해서 즐겁게 헌신하여 그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이 즐겁게 헌신했,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이 즐겁게 헌신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본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심한 고난을 받아도, 당한 환난이 있어도요, 사형 선고 같은 그런 것들을 받은 것처럼 너무 죽을 정도로 고생해도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합니다. 역대상 13장 8절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만 그랬더라가 아니고 다윗과 함께 있는, 더불어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사람들이 이 본받게 되는 거죠.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그 영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우리 주일 오후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증거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물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이번 주일 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함께 더불어 나도 교회 좀 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변화를 받으면 직장의 동료가 나도 가까운 교회 좀 소개시켜줘. 자네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변화는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께도 무슨 전염병이고 어쩌고 뭐 상황, 경제가 어쩌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게. 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이 이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충만히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냥 적선하는 것처럼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 마냥 아닙니다. 네. 다른 사람이 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변함없이 하시거든요. 힘을 다하여 섬기시고 비난을 무릅쓰고 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2절 할까요?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우리 두 손 들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다 씻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10여 분 정도 기도하고 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10여 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중요한 거 예수 믿는 건 줄 믿습니다. 내 남편에게 중요한 거 예수 믿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 동료들도 나로 인하여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